사람마다 다 바라는 것이 견해 차이나 자기가 생각한 것이나 아니면 지식에 따라서 조금씩은 더 다르겠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공통점은 뭘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있을까? 그 권력 잡은 사람은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지요.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이 권좌에서 내가 내려오지 않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살 수 있을까? 특히 공산주의나 독재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갖지요. 근데 그런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는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민주주의나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4년이나 5년이나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꾼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연장시켜가지고 자기가 오랫동안 권좌에 있어 볼까. 그거죠. 그렇다고 자기가 안 늙습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갖는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민주주의에 있는 권력자나 아니면 독재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영생을 원하는 건 똑같아. 공통점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영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나에게 밝혀주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거룩한 책, 성경밖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성경을 계속 읽죠. 영생이 어디 있나? 세상에 하늘 아래 약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나 과학자를 만나도 영생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 교리 가지고는 하늘 아래 지식 가지고는 영생은 생각지도 말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이것에 딱 부러지게 결론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딱 결론이 났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분을 올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게 답이 나왔는데도 참 하나님 아버지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뭘 먹어야 오래 살까? 뭘 먹어야 건강할까? 뭘 해야 돈을 벌고 세상에서 만족을 누릴까? 유대인 가운데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현실 만족주의, 쉽게 말하면 이 생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기뻐하고 즐겁게 살다 갈까? 살다가 어디로 갈까요? 잠깐 동안에 그 살다가 어디로 갈까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인간이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요즘 같으면 90세 살고 100세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다. 100세 산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100세 산 후에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그런데 풀도 시들고 꽃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더 알아듣기 쉽게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걸 못 알아들을 수 없죠. 이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이 시들고 꽃도 마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일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면, 이 말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마다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에 따라서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 심판이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성경만이. 성경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도 위조된 성경 말고 올바른 성경.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조된 성경 가지고 백날 여러분이 해봐야 뭐 믿음이 생겨야 되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뭘 믿습니까? 올바른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가 누구신지 그걸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데 뭘 믿는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위조해가지고 변개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켰다. 위조했다는 거지.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사기꾼들이다. 속지 말아라. 위조한 그 성경을 누가 만들었느냐? AD 202년에서 230년까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학교 세운 그 최초로 신학교라는 데지요. 그 3대 교장이에요. 첫째는 판타이누스가 철학자가 교장이었고, 두 번째는 클레멘트가 교장이었고, 세 번째가 오리겐인데, 오리겐이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철학자거든요. 오리겐이 유명한 신학자고 철학자거든. 그래 그 사람이 쓴 것이 헥사폴라 제5란이라는 게 개혁성경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지요. 그 일반 사람은 아나야 모르지. 전문적으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본 사람이야 그 사조를 타고 올라가서 공부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아야 모르지. 그리고 4대 교장이 유세비우스예요. 그 유세비우스가 오리겐이 쓴 셉트젠스 70인역을 50권을 그 사람이 그 복사를 한 거예요. 옛날에 인쇄술이 없으니까. 손으로 50권을 복사를 했어요. 그것을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해가지고 캐톨릭에 넘겨준 거예요.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캐톨릭은 로마니까 신부들이 아니면 못 읽었지요.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위조된, 변개된 그런 성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래 로마 캐톨릭에서 하도 거짓말을 하고 소주만 사기치는 거죠. 연옥선을 만들어 놓고 땅 속에 지옥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돈을 다 내가지고 죄를 속죄하면 그때 하늘로 올라간다. 속죄권을 팔아먹다. 그러니까 그거에 반발한 신부들 있잖아요. 유럽에, 영국에는 틴델이라는 신부가 있고 독일에는 마르틴 루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잘못됐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게 그들이 나와가지고 새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뭘로 이들이 번역했느냐? 오리겐이 번역한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오리겐은 하나님 말씀을 도입할 때 뭘로 도입했느냐? 70인역으로 할 때 이 사람이 도입한 것은 그 바티칸 사본 그리고 신의 사본의 외경 이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eptuagints라는 이름 가지고 70인역이 거의 세상 다 덮었지. 그런데 이 로마 캐토릭에 있던 신부, 영국의 틴델이나 아니면 그 독일의 마틴 루터가 나와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뭘 번역했느냐? 히브리어 마소라 원본 그리고 헬라어 표준 원문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이 영어로는 그 영국의 신부인 틴델이 번역을 했고 독일어로는 마틴 루터가 번역한 거예요. 그것이 1532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약 12년 동안 번역을 한 겁니다. 틴델은 그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영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가지. 밀수로다가 영국으로 보낸 거예요. 밀수로.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발칵 뒤집혔지. 그래서 이 틴델을 잡으려고 틴델과 가장 가까운 친구를 독일로 파견했어요. 만나자. 자기 친구가 만나자니까 만났죠. 그때 납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536년인가 납치돼가지고 영국에 가고 재판도 없어. 그냥 십자가 화형시켜버렸어. 왜 그러냐면 그때는 영국의 여왕이 엘리자베스 2세거든요. 여자가 여왕이니까 힘이 있나요? 로마 캐토릭 세상 지배할 때니까. 그러니까 끽소리도 못하고 틴델을 화형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자베스 2세가 물러나고 제임스 왕이 등극한 거예요. 그게 제임스 왕이 로마 캐토릭에 하도 횡포가 심하니까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그래서 언어학자 40명을 모아가지고 이 틴델이 번역한 것이 원문과 틀리냐 마냐. 그래서 검증을 해가지고 틀림이 없다고 그러니까 1611년에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영어를 아는 사람 누구나 다 읽어도 좋다. 그래서 킹 제임스란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은 홀리 바이블, 거룩한 말씀, 거룩한 책.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가 번역을 했지. 뭘로? 독일어로. 그때 이들이 사용했던 것이 소위 말하면 개신교라. 캐토릭에서 뭐라고 하냐? 개혁하기 위해서 나간 신교다. 이게 개신교라는 프로테스탄트라니.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한 400년 동안 지나니까 개신교가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1928년에 WCC라는 세계 종교 통합 캠페인 할 때 로마 캐토릭 들어가 버렸잖아요. 사실은 개신교는 없는 거예요. 그래 합쳐졌으니까. 그뿐 아니죠. 러시아 정교회도 나왔다가 합쳐지고 성공회도 나왔다 합쳐지고 캐토릭이 이제 하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지금 감싸고 있잖아요. 유럽을 점령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영국이나 아니면 스웨덴이나 포르투갈이나 독일이나 유럽이 전 세계 다 점령했잖아요.
남미까지 여러분 다 점령했어요. 이 미국도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세상을 다 차지하고 있다. 물론 뭐 다른 종파도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스마엘의 후손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구드라와 결혼해서 6 형제를 낳았어. 그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 쫙 퍼졌잖아요. 뭐 순위파, 순위파가 또 무슨 파가 있는데 시아파인가? 그 메카가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학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구나. 뭔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부터 이거 잘못됐구나. 잘못돼서 뭐예요? 영생이 없는 거죠. 초점은 핵심 초점 뭐냐? 영생인데 이터널 라이프라는 영생인데 영생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마치 무슨 신을 섬기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나라가 뭐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 뭐 국방이 튼튼하고 그 약육강식이지요. 그렇게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창조주의 숨이 들어왔다. 그래서 창조된 것이 뭐냐?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게 히브리 원문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마소라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위조해가지고 그 septuagint라는 게 바로 그 70인역이래. 개역성경이래. 우리가 개역성경. 요즘 여러분 개신교에서 개역성경 사용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거의 95% 이상은 다 사용하지. 킹제임스 성경 사람 뭐 있는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가 생겼느냐? 흠정역이라 그래가지고 이름이야 그럴듯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혼탁한 시대에 내가 어떻게 진리를, 영생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고 갈 수 있겠느냐. 이 바른 걸 가르치면 막 밟아 뛰는 거예요. 참 목사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승인받은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께 승인받은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서 배운 것도 아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그리고 아랍에 있는 시내산인가 3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상고하다가 3층천에 올라갔다 와서 하늘의 신비를 내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런 말씀을 안 믿으려면 예수 믿는 건 가짜지요. 성경화를 중심으로 안 믿으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것은 가짜예요. 그래서 누구만 영생하냐? 거룩한 자만이 영생한다. 거룩한 자만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어떻게? 첫째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 창조되어야 된다. 어느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10달 동안 어머니 못해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내 오장육부가 사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됐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네 이름이 내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보고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 영생은 포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짐승과 똑같지요. 실컷 먹고 입고 자고 싸고 낳고 그러다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완성된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는지 그 원인부터 내가 올바로 분석해야, 남의 말 듣지 말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분석이 되지. 올바로 분석은 영분별이 있어야 되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메타노에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뀔 때 하늘의 교리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자니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왜 못 듣는 줄 아냐? 깨닫지 못하니까 못 들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왜 못 깨달아? 너희는 너희 아비 사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나온 사람이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깨달았겠습니까? 들으면 반발하는 거예요. 자문서 그러잖아요. 조롱하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책망하지 말라. 그런 사람 책망하면 오히려 네게 화가 임한다. 왜 과학의 말로는 피하라고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지 말아라. 영생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인간, 영생을 찾은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다는 얘기. 예수님 당시도 많지 않았어요. 수만 명씩 모여들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아. 그러니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예요? 다음에 택하시잖아요. 선택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지 주님이 선택하신다는 얘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주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뭘 숨기겠습니까? 숨기는 사람 다 들통났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 몰랐을 때 여러 가지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도 하고 살인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몰랐을 때 한 걸 내가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남자가 5이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면 뭐예요? 창녀 같은 생활한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마시려면 숨기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과 너와의 그 길을 열어놓는, 그래서 온 사람이야. 주님 밝히시잖아요. 나 숨기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를 뵈려면 내 과거 숨기지 말고 성령 받고 영과 진리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는 뵐 수가 있다. 예배할 수가 있다. 바로 지금이다.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민족적으로 누구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과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때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가 생활화돼야 된다. 어느 특정한 시간이
앉아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세상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며칠날 토요일날 안식일날 주일날 썬데이 모이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너희가 하나님을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죠. 교제하고 형제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왜 세상이 그런 사람은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형제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그 신실하게 성령 받은 그 사람은 말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약속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죽어서 땅속에 묻혀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네가 부활할 때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뭐냐?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안 믿어지면 백날 여러분 오래 살고 백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다니면서 금식기도 하고 별거 다 한다고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염소와 양을 나눈다. 염소와 양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양은 이름이 있고 염소는 이름이 없어. 그 비유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짓 나사로는 이름이 있다. 주님 비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내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인가, 올바른 길인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